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장 양순석입니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자유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위해 이 차가운 담장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저 담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가야바의 법정에 횃불이 타오르던 날 밤에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떨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발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아래서 도망쳤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50일 후에 같은 사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루살렘 거리를 울렸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 놓았습니까? 부활입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병든 자의 손을 고치시던 그 손길, 어린 아이를 안으시던 그 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던 그 가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채찍에 휘둘립니다. 살갗이 찢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외칩니다. 광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결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어머님 독생녀는 어떠합니까? 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나무 판자가 아닙니다. 언론입니다. 여론의 문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아시아태평양 유니온 본부 건립, 거기에 한일 해저 터널, 베링 헤어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연합이 그동안 수십 년 공들여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교회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한 사업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안이 아닙니다. 국가의 현안입니다.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탁이라고 합니다.
로비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 끝없는 조리돌림, 사정없이 몰아치는 공격. 그 앞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적인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명예의 죽음입니다. 현대판 십자가형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이 멎어가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옥석에 그쪽을 향해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음성이 들립니까? 옥중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독생녀는 배신한 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떠난 자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좌절 없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을, 희망을 주십니다. 나를 모르겠거든 축복 가정을 보아라. 참부모가 누구인지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어라. 부활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내가 세운 축복 가정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독생녀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울이 눈이 멀고 3일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 주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깨졌습니다.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원수가 사도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심입니다.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죽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 그는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조롱하던 자들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의심하던 자들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별된 무리가 생겼습니다. 열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절대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눈 멀어 어둠 후에 새로운 빛이 있었듯이, 오늘의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는 독생녀, 실제 성령, 홀리마더한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입니다. 체율적인 근거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독생녀 참 어머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체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원리의 반석 위에, 든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당당하게 독생녀를 증거합시다. 세상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강제 결혼을 시켰다고 비난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도 안 통하는 처음 본 일본 사람을 소개받고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세계 평화의 비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국가를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를 이어서 헌신하겠다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보여줍시다. 행복한 가정으로, 정 깊은, 효성 깊은 자녀로, 평화로운 공동체로 보여줍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독생녀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헌신으로 진실을 보여줍시다. 참 부모님의 업적을, 평화의 비전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알려줍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원수 삼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모를 뿐입니다. 선정적인 보도에 감정이 휘둘릴 뿐입니다. 독생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단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내로, 사랑으로, 진실로 하나하나 이해시켜 나갑시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험한 곳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담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일까요? 이것으로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여론의 문매가 진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적 매장이 진실을 땅속 깊이 파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옥중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시는 독생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진실을 증거합시다. 중단 없이 전진합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